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관이 저절로 산 위로 올라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설정과 규칙을 모두 따르며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산길을 걷는 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 도입부만 집필하며 제목 진행률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후 계속 다음 부분 지금 몇 %라고 하시면 그에 맞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개는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산길을 삼켜버렸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각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옛 고갯길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한때 화전민들이 살았다는 마을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가 몇 채와 무너진 사당만 남아있다는 소문만 떠돌았다. 윤서진은 그 산길 초입에서 차를 세웠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한참 전부터 먹통이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엔진을 끄자 산은 갑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다. 이상하네. 서진은 차에서 내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 젖은 흙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가던 기억이 순간 스쳤다. 그때도 이런 냄새가 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관을 옮길 때 풍기던 냄새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서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다큐멘터리 촬영. 사라진 산촌과 민간 신앙이라는 주제로 촬영을 진행하던 중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가 그의 발길을 이 산으로 이끌었다. 밤이 되면 관이 산길을 내려온다. 처음엔 취재 대상이던 노인의 술김에 나온 헛소리라 여겼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마을 사람에게서도 심지어는 읍내의 장의사에게서까지 들었다. 모두 말끝을 흐리며 같은 표현을 썼다. 그 관은 사람이 매는 게 아니에요. 서진은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산길로 발을 들였다. 비포장 길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낙엽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몇 분쯤 걸었을까? 서진은 이상한 느낌의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 시선은 분명 앞이 아니라 뒤에서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개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이 산길에는 자신 혼자뿐이라는 확신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다. 그때였다. 덜컹.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마치 무거운 상자를 끌고 가다 바위에 걸린 것처럼 둔탁한 소리. 서진은 숨을 죽였다. 소리는 분명 산 위쪽 더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바람에 흔들린 나무뭇가지 소리와는 달랐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주 느리게 반복되고 있었다. 덜컹, 덜컹. 설마. 서진의 머릿속에 낮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해가 지기 전에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라는 경고. 해가 산 뒤로 넘어가면 길은 산의 것이 된다는 말. 그는 뒤돌아 내려가려 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을 밟았다. 서진은 깜짝 놀라 아래를 보았다. 흙 속에서 반쯤 드러난 나무 조각. 오래된 관의 손잡이였다. 검게 변색된 나무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실 끝에는 종이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부적이었다. 왜 이런 게? 부적에는 흐릿하게 남은 글자가 보였다. 한자도 한글도 아닌 이상한 문양. 무당들이 굿할 때 쓴다는 금기문 같았다. 그 순간 산길 위쪽에서 안개가 갈라졌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안개 사이로 검은 형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네모난 모양. 사람 키보다 약간 작은 크기. 관이었다. 그것은 분명 관이었다. 뚜껑이 닫힌 채 아무도 메고 있지 않은 관이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끌고 가는 것처럼 관의 밑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냈다. 덜컹, 덜컹. 관의 표면에는 오래된 흙과 핏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관의 옆면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었다. 안쪽에서 밖으로 긁은 흔적. 서진은 몸이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는 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관에서 소리가 났다. 탁! 아주 미세한 소리.
안에서 누군가가 관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또 한 번. 탁! 탁! 서진의 귀에는 심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산길은 이미 자신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안개가 더 짙어졌다. 관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관도 아주 조금 더 빨라졌다. 마치 그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산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 한가운데서 관은 혼자서 걷고 있었다.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돌에 걸리며 몸이 비틀렸다. 그 순간 관이 멈췄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뚝 끊기자 산길은 다시 비정상적인 정적에 잠겼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진의 거친 숨소리만 안개 속으로 퍼졌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누려 달려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매달린 것처럼 한 발을 떼는데도 온 힘이 필요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덜컹. 이번에는 분명 더 가까웠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관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아까보다 확실히 빨랐다. 관의 바닥이 땅을 긁는 소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진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관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아까까지는 산 아래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은 서진을 향해 오고 있었다. 안 돼. 서진은 주머니에서 부적을 움켜쥐듯 잡았다. 아까 발밑에서 발견한 그 부적을 무의식 중에 주워 넣었던 것이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촉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낮에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스쳤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떨리는 눈빛. 관을 보면 절대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면 쫓아온다. 멈추면 선택당한다. 선택.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관은 그를 향해 다가오다 다시 멈췄다. 마치 그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관 안에서 이번에는 분명한 소리가 울렸다. 쿵!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안에서 무언가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다. 관의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라도 질렀다가는 이 산 전체가 깨어날 것만 같았다. 관의 표면에 새겨진 긁힌 자국 사이로 검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피처럼 보였지만 피보다 훨씬 끈적이고 어두운 색이었다. 액체가 땅에 떨어지자 흙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갔다. 그때였다. 서진아. 아주 낮은 목소리.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을 부를 리가 없었다. 이 산에서 자신을 부를 사람은 없었다. 서진아, 여기 춥다. 그 목소리는 관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서진이 너무도 잘 아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그의 입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불과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관이 다시 한번 덜컹거리며 앞으로 움직였다. 서진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흔들었다.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화장했어. 그러자 관 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짧고 갈라진 웃음. 사람의 웃음 같기도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래, 화장했지. 관의 틈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왔다. 타담한 듯 검게 그을린 손가락. 손톱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끝에는 흙과 살점이 엉겨붙어 있었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죽은 자가 아니었다. 죽은 자의 모습을 빌린 무언가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려주던 이야기. 산에서 길을 잃은 혼이 가장 그리운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서진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관이 갑자기 멈췄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번에는 관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박, 사박. 사람의 발소리였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관 옆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그림자가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흰 소복 차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방울과 북이 매달린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무당이었다. 노파는 관을 한번 노려보더니 서진을 향해 낮게 말했다. 이미 봐버렸구나. 그녀의 눈은 유난히 검었다. 사람의 눈이라기보다 밤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이 산의 관은? 한번 눈에 담으면 끝이다. 관 안에서 다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무당은 지팡이로 땅을 세차게 내리쳤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살고 싶으면 무당은 관을 가리켰다. 저것이 왜 혼자 걷게 되었는지 끝까지 봐야 한다. 안개가 더 짙어지며 산길은 완전히 닫히고 있었다. 서진은 알 수 있었다. 이 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은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무당은 서진에게 다가와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상처와 검은 잉크 자국이 얽혀 있었다. 잘 들어라. 무당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것처럼 낮고 갈라져 있었다. 저 관은 죽은 이를 실은 것이 아니다. 죽이지 못한 것을 가둔 거다. 관 안에서 다시 한번 둔탁한 충격이 울렸다. 이번에는 관 전체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뚜껑과 몸체 사이의 틈이 조금 더 벌어지며 안쪽에 어둠이 숨쉬듯 꿈틀거렸다. 서진은 무당의 손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다. 왜 저를 부른 거죠? 서진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전 그냥 촬영하러 온 거예요. 무당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동정도 조롱도 없었다. 이 산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산은 피를 부른다. 그녀는 서진의 가방을 힐끗 보았다. 카메라, 삼각대, 예비 배터리, 그리고 그 안쪽 서진 스스로도 잊고 있던 낡은 물건 하나. 그걸 왜 가지고 다니느냐? 무당의 시선이 정확히 향한 곳을 깨닫자 서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작은 나무 빗. 장례를 치른 뒤 이상하게도 태워지지 않고 서진의 손에 남았던 물건. 그건 그냥.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표식이다. 관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긁는 소리가 울렸다. 안쪽에서 손톱이 나무를 긁고 있었다. 서두르듯 분노하듯. 저 관은 원래 봉인된 것이었다. 무당은 산 위쪽을 가리켰다. 이 산에는 예부터 걸어야만 잠드는 것이 있었다. 관에 넣어 산길을 오르내리게 하지 않으면 안에 든 것이 깨어난다. 서진의 머릿속에 파편 같은 장면들이 스쳤다.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기록,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장례를 치르지 않는 마을.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무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되지 못한 자식들, 죽지 못한 어미들, 그리고 잘못된 굿으로 태어난 것들. 관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덜컹이 아니라 쾅에 가까운 소리였다. 무당은 지팡이를 들어 공중에서 방울을 흔들었다. 맑아야 할 소리는 탁하고 탁했다. 마치 물에 잠긴 종을 흔드는 것처럼. 이제 산이 알아챘다. 네가 그것을 봤다는 걸. 안개 속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 한두 명이 아니었다. 사박. 불규칙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걸음이었다. 서진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안개 속에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떤 것은 관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얼굴이 없었다. 저건 뭐예요? 무당은 이를 악물었다. 관을 놓치고 나온 것들이다. 형체 중 하나가 안개를 가르며 가까이 다가왔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몸은 분명 사람의 형태였지만 가슴이 있어야 할 곳에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안에서 검은 실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그 존재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인사라도 하듯이.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이 밀려들었다. 자신이 겪지 않은 장면. 젊은 여자가 울부짖으며 무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피 묻은 천, 그리고 너무 작아 관에 넣을 수 없던 무언가. 이건 제 기억이 아니에요. 무당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다. 이건 내 피에 남은 기억이다. 관에서 갑자기 뚜껑이 안쪽에서 밀려 올라왔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었다. 무당은 서진의 손에 부적을 쥐어주었다. 도망치면 네가 대신 들어간다. 멈추면 네가 문이 된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같이 걸어야 한다. 무당은 관의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관은 그녀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다시 산길 위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이 산길이 끝나는 곳에 무당이 말했다랬다. 진짜 무덤이 있다. 안개 속에서 형체들이 길을 열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관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서진과 같은 속도로.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이 산길에서 내려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서진의 숨은 가슴 깊숙이 걸렸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다. 관은 앞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이 돌을 긁는 소리는 이제 리듬처럼 일정해졌고 그 소리에 맞춰 산의 안개도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무당은 관의 바로 앞에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소복자락은 땅에 닿지 않았고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이 길은 원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지. 무당이 말했다. 장래 행렬이 오를 때만 열리는 길이었다. 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줄기마다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오래된 종이 부적들이 비에 젖어 나무에 들러붙어 있었다. 어떤 것은 찢겨나가 반쯤 매달려 있었고 어떤 것은 검게 타 있었다. 이거 굿할 때 쓰는 거죠?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굿은 아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관도 동시에 멈췄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이 산 아래 마을에 무당은 낮게 말을 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유 없이 숨이 멎고 이유 없이 미쳐갔다. 서진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장면. 빈집, 닫힌 대문, 그리고 아이 울음이 들리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 했지. 그리고 가장 쉬운 걸 택했다. 무당은 손가락으로 관을 가볍게 두드렸다. 툭! 그 소리에 관 안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산의 탓, 조상의 탓, 신의 탓. 서진은 목이 말라 침을 삼켰다. 그래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래. 무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산에 바치는 관. 그녀는 지팡이를 들어 산 위쪽을 가리켰다. 안개가 잠시 갈라지며 위쪽에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무너진 돌무덤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 수가 하나가 아니었다. 저 위에 있는 건 무덤이 아니야. 실패한 봉인들이지. 그 순간 관 안에서 목소리가 바뀌었다. 서진아.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쉰 듯하지만 또렷한. 나 엄마 보고 싶어? 서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듣지 마라. 무당이 서진의 앞을 막아섰다. 저건 기억을 긁어내는 소리다. 그러나 이미 늦은 듯했다. 서진의 눈앞에 또 다른 기억이 펼쳐졌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무당 앞에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아이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무당들은 북을 치며 외쳤고 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 이 아이는 산으로 돌아간다. 대신 다음 아이는 살 것이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저건 제 어머니예요.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도 이 산에 빚을 졌다. 관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뚜껑 사이로 검은 손이 하나 더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작은 손, 큰 손, 형태가 다른 손들이 겹쳐 나오며 나무를 긁었다. 그때 태어나지 못한 것들, 이름도 못 가진 것들, 산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지만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안개 속의 형체들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얼굴 없는 존재들이 관을 둘러싸듯 모여들었다. 그들의 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였다. 서진은 몸을 떨며 물었다. 그럼 이 관은 뭘 하는 거죠? 무당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억을 모은다. 그리고 길을 찾는다. 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산 위쪽을 향해 이전보다 빠르게. 정상에 도착하면 무당이 말했다. 관은 멈춘다. 그리고 안에 든 것 중 하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밖으로 나와야 한다.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가 나오는데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진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관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산도 바람도 형체들의 발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서진의 심장 소리만 울렸다. 관이 멈춘 곳은 안개로 덮인 평평한 터였다. 땅에는 수많은 작은 관들이 반쯤 묻혀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 없는 나무 패들이 꽂혀 있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끝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서진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서진의 발밑에서 흙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니, 움직인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있었다. 땅속 어딘가에서 낮고 끈적한 숨소리가 올라왔다. 작은 관들이 박혀있는 땅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들썩였다. 무당은 평평한 터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지팡이를 3번 땅에 내리치자 바람이 원을 그리며 불어왔다. 안개가 한순간 걷히며 주변이 드러났다. 서진은 숨이 멎을 뻔했다. 땅 위에 박힌 작은 관들은 모두 크기가 달랐다. 갓난아이만 한 것도 있었고 서진의 허벅지 정도 되는 것도 있었다. 관마다 붉은 실이 감겨 있었지만 대부분은 끊어져 있었다. 실이 끊긴 자리에서는 검은 얼룩이 흘러내려 흙을 더럽히고 있었다. 실이 끊기면 무당이 말했다. 기억이 새어나온다.
관 하나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다. 숨이 막힌 채로 억지로 내는 소리. 짧고 날카로웠다. 서진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울음은 점점 여러 겹으로 겹쳐졌다. 웃음, 흐느낌, 분노가 뒤섞이며 털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구슬해야 한다. 무당은 서진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네가 서지 않으면 굿은 시작되지 않는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무당은 관을 가리켰다. 큰 관, 산길을 따라 걸어온 바로 그 관이었다. 저 안에는 아직 문이 남아있다. 문은 산으로도 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뚜껑이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나무가 스스로 숨을 쉬듯 갈라졌다. 안쪽의 어둠이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서진은 그 안을 보았다. 어둠 속에는 형체들이 엉켜 있었다. 아이의 몸, 어른의 몸, 분간할 수 없는 살덩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분명한 형태가 하나 있었다. 여자였다. 서진의 어머니와 닮은 얼굴. 그러나 눈은 비어 있었고 입은 과하게 찢어져 있었다. 서진아,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다른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너만 남았잖아. 서진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무당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건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그럼 누가 널 낳았지? 관 안에서 수십 개의 손이 동시에 뻗어나왔다. 그 손들은 서진을 향해 있었지만 직접 닿지는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에 가로막힌 것처럼 허공에서 떨렸다. 무당이 외쳤다. 지금이다. 이름을 불러라. 무슨 이름을? 태어나지 못한 것들의 이름. 불리지 못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서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기억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중얼거림, 잠결에 들었던 말들, 술에 취해 흘린 고백들. 사실 내 위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그 위에도 서진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민수, 하은, 지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땅속에 작은 관 하나가 갈라지며 검은 연기가 빠져나왔다. 연기는 울음소리를 남기고 하늘로 사라졌다. 관 안의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만 불러. 무당은 북을 치기 시작했다. 둔탁한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방울 소리가 그 사이를 찢고 들어왔다. 서진은 울면서 이름을 불렀다. 알지도 못했던 이름들. 어머니의 죄, 마을의 죄, 산의 침묵 속에 묻힌 이름들. 관이 심하게 흔들렸다. 안쪽의 형체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려 했다. 마지막이다. 무당이 소리쳤다. 문을 닫을지 열지 정해라. 서진은 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은 풀어주는 굿이 아니었다. 선택의 굿이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산으로 돌아가. 그 말이 끝나자 관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여자의 얼굴이 갈라지며 검은 틈으로 무너져 내렸다. 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주변의 작은 관들도 함께 내려갔다.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안개가 다시 내려앉았다. 무당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끝이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직도 부적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그때 땅속에서 마지막 소리가 들려왔다. 탁! 아주 작은 두드림.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서진은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다. 땅속에서 들린 그 소리는 환청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다. 마치 나무를 안쪽에서 손끝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탁!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번. 무당은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서진보다 먼저 그 소리를 이해한 듯했다. 아직 하나가 남았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요, 전 다 불렀어요. 이름도 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만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땅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관들이 가라앉은 자리 한가운데 흙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틈이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아주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손보다도 작은 자국. 이건 이름이 없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불리기를 거부당한 것. 서진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기억 저편에서 어머니가 한 번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문장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진은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무당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관은 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문은 내 안에 있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관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향해 있었던 이유. 이 굿이 끝까지 자신을 필요로 했던 이유. 제가 데려가야 하나요? 무당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땅에 놓았다. 방울이 울리지 않았다. 북도 멈췄다. 산이 조용해졌다. 서진의 귀에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숨이 아니었다. 가슴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춥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도 아이의 것도 아니었다. 아무 성별도 아무 나이도 없었다. 존재만 남은 소리였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그가 그렇게 말하자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통증은 없었지만 깊은 허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무당이 낮게 읊조렸다. 잘 보내고 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내들었다. 이미 글자는 모두 흐려져 있었고 종이는 스스로 부서지듯 가루가 되어 떨어졌다. 그 순간 산 위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안개가 걷히며 하늘이 보였다. 이미 밤은 깊었지만 달빛이 처음으로 산길을 비추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져 있었다. 땅속에서도 더 이상 두드림은 들리지 않았다. 무당은 서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산은 다시 잠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산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기억은 남는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일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촬영한 영상도 녹음된 소리도 세상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들은 알려지는 순간 다시 깨어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관은 보이지 않았다. 안개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산 아래로 거의 다 왔을 즈음 서진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에 낡은 나무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 이 길은 밤에 걷지 말 것. 서진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산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가끔 꿈을 꾼다. 안개 낀 산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느린 소리. 덜컹 덜컹. 그 소리는 언제나 자신의 등 뒤에서 멈춘다.